오늘 본문 말씀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아브라함이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참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돈이 많을 때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전에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때문에 애굽으로 이민을 갔고 아내도 빼앗길 뻔했습니다. 돈 때문에 염려가 많았던 게죠. 그런데 이제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은 좁은데 가축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조카인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목자들의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전에는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가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멘. 이 8절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친척 간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보다도 행복을 더 원했습니다.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권을 주장할 만한 충분한 위치와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내면은 놀랍게도 성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목숨을 얻고자 아내까지 팔아먹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한 내면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큰 수치를 당한 자신의 죄악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돈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배운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의 근원을 삼으신 하나님이셨고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물질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과 아내의 생명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와 바로까지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다녀온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었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 그 실패를 통해 물질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질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라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물질 문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탐욕 때문에 그 눈이 가려져서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무력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물이 넉넉하고 관계 수로가 잘 되어 있는 좋은 땅이 보였습니다. 롯은 그 땅을 마치 얼마 전에 떠나왔던 애굽 땅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롯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애굽에 아직도 미련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베델 언덕에서 가장 기름진 요단 땅 전부를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예의 있는 사람이라면 삼촌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먼저 네 좋은 것을 선택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양보할 때에 도리어 조카인 자기가 삼촌에게 양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결정과 롯의 이 선택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롯의 가치관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물질의 눈이 어둡게 되자 내면을 보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택한 소돔은 겉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지만 그 속은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13절은 소돔 사람들의 내면의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소돔성의 풍부한 물질만 보고 그런 세상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망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그의 삶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롯이 신앙이 있었다면, 신앙이 깊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아니, 신앙이 없었더라도 삼촌인 아브라함의 은혜만 그가 기억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연로했던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미련 없이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향에서 데리고 나와서 자식처럼 돌보고 후계자로 생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질 앞에서 은혜도 잊고 배려도 다 까맣게 잊고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칼로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고 아물면 되지만 사람에게 당한 배신과 상처는 평생을 가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섭섭함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산다고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만은 두고두고 분노로 남게 마련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가까운 사람에게서 어이없는 배신을 당했을 때는 평생을 아물지 않는 상처로 또 고통의 기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갓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야곱이 틈틈이 모아놨던 품삯을 10번이나 사기치며 등쳐먹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장인인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싸움터로 전쟁터로 나가서 적장인 골리앗의 목을 베어 오므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다윗을 죽이지 못해 한다라며 추격하였던 사람이 바로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그저 은전 몇 푼을 받고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 왕이 위대한 것은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했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고 영토를 넓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인격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기에게 늘 칼끝을 겨누며 추격해왔던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아들처럼 대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가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어서 몰수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재산을 다 찾아내어서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숨을 쉬며 사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록 비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 아유 더워 죽겠네, 이 태양이 왜 뜨는 거야, 구름이 가리지. 여러분, 견디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태양이 이 여름에 그렇게 내리쬐줘야 곡식이 영들고 과일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녁에 해가 질 때 하늘에 이렇게 떠오르는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그리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이 떠나가자 아브라함의 심정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 같이 슬픔과 고독과 실망으로 착잡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좋은 땅을 양보한 현실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또 상처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홀로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나타내느라,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느라 양보하고 현실 가운데서 손해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될 때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75세가 되었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를 떠났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끈 하나는 붙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을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떠나버리지 못하고 함께 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순종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달고 다녔던 불순종의 혹 때문에 결국은 큰 상처를 받고 만 것입니다. 온전히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조카인 롯 친척의 끈 하나는 붙잡고 떠난 거예요. 불순종의 혹, 화근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자 방향을 잡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결국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인본주의의 그 죄악의 끈을 잘라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도왔습니까?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감할 수 있도록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장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비전을 심어 주심으로 좁아진 아브라함의 마음 문을 넓혀 주셨어요. 종으로 횡으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살펴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현실적인 손해와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고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삶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물질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넘어졌지만 두 번째부터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 문제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롯의 선택,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런 실패를 딛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물질에 많고 적음, 좋고 나쁜 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힘썼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며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의 순간마다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 욕심을 쟁취하는 롯의 선택이 아니라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선택, 욕심을 쟁취해서 당장 눈에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눈에 보니까 달콤해 보이니까 덥석 소돔을 취했지만 결국 거기에서 유황불로 망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임시 먹기는 곶감이 단 것을 선택했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롯의 선택이 아니라 우선 당장은 황무지 같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기에 그 땅을 선택하여 결국 복의 근원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을 때 욕심 따라 선택하여 멸망하는 롯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송가